6월 세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으로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이르는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헤롯이라는 임금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죠. 그 헤롯의 가계를 살펴보게 되면 몇몇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왕인데요, 예수님 탄생 시기에 유대의 왕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여러 명의 아내 또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주 잔인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나 자녀들까지도 잔인하게 제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인근의 유아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그런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기원전 4년에 분봉왕들이, 그의 아들들이 맡아서 섬기게 되는데,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폭정을 일삼다가 로마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되죠.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헤롯 아켈라오의 폭정을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또 임금이 나오는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처형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는 총독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인계받아서 신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헤롯이 있는데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 역시 다른 헤롯 가문의 임금들처럼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지역이 아주 평화로운 것처럼 과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가리켜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그만큼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대동을 하셨죠.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역시 상당히 유명합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여인이 이 야고보의 어머니였어요. 치맛바람의 원조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가족 전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단히 헌신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으로 활동하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악한 임금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헤롯 임금은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재빠르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좋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가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 언제나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사이에 팽팽한 정치적인 긴장이 있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이 유월절 축제 기간에 혹시라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 이 베드로를 비장의 카드로 가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와 아주 유사합니다. 당시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11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처럼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거, 이것만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1장 맨 마지막 내용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커다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도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 돈을 보내는 겁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처럼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큰 시련입니다. 먹을 빵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리더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쩌보면 더 커다란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 담대함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기가 막힌 부흥을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멋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정말 이상적인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일로부터 자꾸 소외되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와 섬김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볼 줄 아는 아주 멋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어지는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많던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만 놓고 보면 성도의 숫자가 완전히 줄어들게 되었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게 된 겁니다. 빵이 없어서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지경이 된 거예요. 게다가 야고보 사도도 처형을 당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그 목이 달아날지 모를 지경이 된 겁니다. 감옥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려고요 4사람씩 4패가 경비병이 되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몇 개가 지금 놓여 있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보면 감옥 안에서는 베드로를 2개의 사슬로 꽉 묶어놓고 그 베드로를 중간에 두고서 두 군인이 그냥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금 가두어 두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전부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에 찾아가서 이들을 다 끌어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으니 베드로를 감옥에 확실하게 가둬야 된다. 이거를 아마도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은 이 베드로를 그냥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풀려날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족쇄입니다.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어린 시절에 그 시골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시골에 있는 교회 가보시면 어떠세요? 뭐 휴가가 되어서나 또는 어떤 다른 여러 이유로 고향의 교회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죠? 한때는 초등학생들도 많았고 청소년, 청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좀 시끌벅적한 그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을에도 사람이 없고 교회에도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쇠퇴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물론 이제 농촌과 어촌의 이 인구가 도시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습니다. 역대 최저라 그러죠. 2024년 들어서 통계청이 매월 발표되는 그 출산율 통계를 보니까 그것보다 더 낮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0.72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깝게는 이미 지금 어린이집들 다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처럼 이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이게 고착화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지방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방 소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이제 납입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니까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폐교를 하게 됩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입대할 청년들이 없어요. 그러면 병력 자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국가 전체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막 휘청휘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축소 사회 현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지금껏 계속해서 확대 사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점점 축소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축소 사회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300조를 썼답니다. 300조의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막지를 못했어요. 과연 앞으로 인구 감소를 제대로 막을 방안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축소 사회를 중요한 의제로 다룬 정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정치적인 이익으로 이 이야기들을 끌고 갔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축소 사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나 시스템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강원도 철원 지역에 군부대 인근 지역에 보면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군부대를 보면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부대가 폐쇄된다 또는 축소한다, 이전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인근 지역이 전체가 폐허가 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죠? 바로 그런 일이 현실로 닥치는 게 축소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압감이 생깁니다. 경쟁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져요. 점점 마음의 피로도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소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게 사회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무너지는 너무 커다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축소 사회 같은 큰 이슈가 아니어도 우리 가운데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베드로와 같이 꼭 묶여 있어가지고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도박에 중독된 아들 때문에 겪는 아픔을 이 글로 적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이 투옥된 아들을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로 주어진 시간은 딱 10분밖에 되지 않아요. 뱃살이 빠졌다,
팔뚝에 근육이 생겼다, 철없는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웃고 떠들어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합의금 좀 주세요. 합의금을 주셔서 내가 이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주 냉정합니다. 난 너한테 이론도 도와줄 수 없다. 난 이론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왜냐? 도박에 중독된 네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론도 너한테 합의금 도와줄 생각 없다. 아들 앞에서 엄마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면회가 끝나고 10분이 지나고 엄마가 이제 서울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엄마가 어땠을까요?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저 신세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맞닥뜨렸을까? 답답한 마음에 아무도 곁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그냥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지금 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박에 중독된 그 도박이라고 하는 그 감옥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엄마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냐?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펑펑 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함께 같이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냥 그렇게 손 놓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그냥 그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 구절에다가 한 단어를 꼭 집어넣고 싶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더라. 실제로 여러분, 헬라어를 읽어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을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도박 중독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엄마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자녀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도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성도는 기도해왔어요. 어떤 이들은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그 기도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이 기도를 통해 무언가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연결되고 싶은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믿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답답하다면,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앞뒤 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베드로를 지켜주십시오. 베드로가 자유롭게 풀려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교회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쏟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감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뚫지 못할 감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족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지 못할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감옥 가운데 나타났어요. 찬란한 빛이 납니다.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 말대로 합니다. 겉옷까지 모든 채비를 갖추고 천사를 따라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천사가 실제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환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초소를 지나고 두 번째 초소를 지나고 이제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철문을 막고 있는데 그 철문마저도 자동문으로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와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한 블럭쯤 한 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갑자기 떠나고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구원받도록, 석방되도록, 다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문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어린 소녀 로데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 소녀가 그 베드로를 마중하러 나가서 보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 봤다, 네가 본 건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새 여인이 빈 무덤을 보고 와가지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못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 감옥을 빠져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다. 12장 맨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 교회를 핍박하는 인생,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5월 초에 11교구의 임봉래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꿈속에서 글쎄 제가 나타났대요. 그리고서 김종근 장로님에게는 꽃다발을 하나 드리고 이 권사님에게는 화관을 씌워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로님이 암 수술한 지 1년이 되어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모두 괜찮다라는 결과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꿈에서 꽃다발을 드린 것 같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어제 권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꿈속에서 제가 장로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해 드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자신이 화관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권사님 목에 멍울이 하나 생겨가지고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갑상선에 한 4cm 정도 혹이 보였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암은 아니고 물혹이라고 해서 수면 마취 상태로 고주파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화관을 미리 받은 것 같다, 감사하다, 그런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연락의 내용과 함께 다른 내용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목사이니까 당연히 성도분들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뭐라고 보내셨냐면, 목사님께서도 때로는 양무리들에게 위로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구절이 저에게 너무 큰 울림이 됐어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이것보다 더 든든한 힘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새벽에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박노해 시인, 기도는 나의 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드리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 오직 땅에다 대고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 의지할 데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 배반당하지만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어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땅의 권력을 갈아내리라.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기도의 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에요. 기도가 교회의 힘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힘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머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기도 가운데서 나의 삶이 보호받고 지키시는 그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 매섭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연달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감옥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